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불교 공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아서 진행하게 될 김재범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뵈니까 많은 분들, 대부분의 낯익은 분들이 많은데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정말 우리가 아마 저도 이제 60이 막 지났는데요. 한평생 살면서 어쩌면 가장 지난하고 어려웠던 그런 1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좀 물러가서 좀 정상적인 생활로 우리 되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이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앞당겨졌다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생활상이 이제 이 코비드가 방아쇠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일상생활에서 늘 하던 그런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생활에 대한 그런 이제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했었는데, 어떻게 우리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견디고 헤쳐나가야 되고 또 변화될 사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를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번 강좌를 같이 이제 해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강불자의 회원 여러분하고 회장님이신 황금서 회장님께 특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멀리서 늘 또 격려에 연락 주시고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서진호 법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우리 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또 녹화도 해주시고 편집도 해주시는 향운 이호진 거사님한테도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한금성 그사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된 것 같으네, 한국 가신 지. 네.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제 첫날이고 해서 이번 강좌를 하면서 우리 한금서 회장님하고 서진호 법사님하고 또 우리 향운 거사님하고 몇 달 동안 이제 어떤 주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또 기술적인 측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는 전부 우리 한금서 회장님하고 향운 거사님 덕분이고요. 저도 이제 강의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 진행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또 조금 의견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거는 같이 질문을 해 주시면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서진호 법사님하고 폴박 법사님도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는 부분은 우리 다른 법사님들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편안하게 그냥 우리 화면을 보고 다자 통화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컴퓨터 파워포인트가 좀 익숙하지 못해서 배경 처리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냥 워드 프로세스의 단어만 카피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강의 제목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불교 공부라는 제목으로 잡아놓고 그 부제로 사회, 문화, 사화,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불교라는 그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제가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하다가 단순한 불교 기초 교리 강좌는 이미 이제 불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또 들어서 이미 많이 또 아시고 또 지루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또 단편적인 교리, 핵심적인 교리를 또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불교의 그 등장에서부터 이제 21세기까지 불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변천해 왔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 외형적인 양태들이 달라졌는지, 또 그러면서도 초기 불교하고 이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또 지금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21세기의 불교가 가지는 이 공통적인 보편적인 또 성격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 사회문화사하고 인문학적 관점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서 이제 부제를 했던 거는, 이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회문화사적 관점에서 이 불교를 한번 살펴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 종교의 핵심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특정 종교의 교리만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종교도 결국은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생활 양식의 총체의 한 부분으로서 문화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 배경이나 사회적인 상황 같은 것들과 연관해서 어떻게 종교가 생겨나고 또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 종교가 교리가 또 바뀌기도 하고 또 강조하는 점이 달라지기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하는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종교를 전체 사회 속에서 이해하는 접근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발생하고 또 그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게 사회 문화사적 관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인문학적 관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중간에 제가 이제 그 강의 개요에서 이 비교 종교 사회학적 관점에서 우리 종교를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흔히 이제 비교 종교학은 이 다른 종교, 여러 종교의 교리의 특징을 주로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에 비교 종교 사회학이라고 하면 이제 종교의 여러한 상이한 특성이 각 종교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종교의 기원과 또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 또 사회와 종교의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이 타종교의 경우와 비교하는 그런 게 이제 비교 종교 사회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은 사회가 변하면서 종교도 변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종교가 때로는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의 과정 같은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이 불교가 등장할 당시의 인도의 사회적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교의 창시자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개인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 발생하고 어떤 이제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면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왜 그렇게 이렇게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려해 보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유명한 그 종교학자죠. 막스 밀러라는 종교 철학자인데요. 이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의 신도로서, 신자로서 그 종교를 믿는 것이 때로는 독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라이제이션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과거에 전통사회에서는 국제적인 교류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고 고립된 그 생활을 할 때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나 신앙이
그 공동체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통용이 되었는데, 이제 국제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하게 되면서 문화가 다를 뿐만 아니라 종교와 생각이 서로 다르고 전통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만을 고집하고 자기 종교의 기준으로 다른 종교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라는 이 얘기는 결국은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통해서 저런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비교 종교 사회학적 관점에서 우리 불교를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불교를 오히려 더 잘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종교인들하고 만나서 우리 종교를 얘기할 때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불교의 등장 배경하고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 그리고 대승 불교의 등장 그리고 중국으로 와서 이 대승 불교가 한편에서는 기복 신앙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불교가 이제 철저한 수행 불교로서 또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신라 고려를 거쳐서 조선 시대에는 또 불교가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승려불 정책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다가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종교가 자유화되면서 서양 종교가 또 물밀듯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는 또 이제 미국으로 와서 세계 여러 종교화를 믿는 분들하고 대면을 하게 되기도 하고 오늘날은 또 이제 종교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한쪽에서는 그런 경향과도 이제 우리가 직접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이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믿고 또 신행 활동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불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강의 개요를 작성을 하고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몇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써서 나눈 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강의 개요를 같이 한번 검토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갈지를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비드 19 때문에 또 변종된 변이 또 바이러스가 또 발견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변동과 또 복잡성이 증대될 미래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1년 사이에 이 주변에 있는 접촉하는 분들 중에도 이제 비즈니스를 문을 닫게 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직장은 어떻게 유지가 되더라도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저도 참 놀기를 좋아해서 여러 사람 만나고 그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지니까 이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생활 양태를 급격히 변화시킬 거다라는 그런 예고를 많은 미래학자들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이 여러 가지 사회의 한 측면이 앞당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줌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어쩌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중요한 변화가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으로 이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장 그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나서 공부를 할 때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어쩌면은 더 좋은 점은 지금 한국에서 접속하신 분도 있고 동부에서 접속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각자 댁에 계시면서 또 어떤 분은 운전 중에 휴대폰으로도 접속을 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점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온 이 생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서 풀교가 과연 어떤 해법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대한 대답을 불교가 제시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2500년도 넘게 지나온 불교가 그 이전에 부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이 과연 21세기에 또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과연 시대적 적합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에요. 최근에 트렌드가 흔히 하는 말로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온택트가 또 일상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과 온택트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컨택하는, 접촉을 하는 게 일상화된 게 벌써 1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고 어쩌면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더라도 재택근무라든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온라인 비즈니스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또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와중에 또 여러 가지 기후나 생태 위기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산업 구조도 굉장히 급격하게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온다는 설이 많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에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현금으로 나누어 준 것이 오히려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예시켜 놨던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페이먼트를 은행에서도 지금 포크로즈를 하지 않고 기다려 왔는데 이게 만약에 시작이 되면 엄청난 부동산 또 위기도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흉흉한 소문들이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또 그럴수록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또 인간관계 단절로 인해서 우울증과 같은 이런 정신불안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이 변화가 급격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곧 위기가 기회다라는 이런 말을 이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의 전체 과정을 보면은 좀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도 있었고 좀 안정된 시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변화의 시기가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유발 하라리라는 이제 유태인 학자죠. 호모데우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위대한 상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자, 이거는 우리 불자들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은 불교에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네, 삼법인 중에 하나가 재행무상이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세상은 늘 변한다라는 것을 간파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역사학자들도 인간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변화가 중단된 적은 없었고, 역사에서 단 하나의 상수라는 말은 단 하나의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딱 고정된 것. 그것은
세상이 항상 변한다라는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변하고 있는 게 그게 원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코비드 사태가 우리 인간관계를 피폐하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들어서 잘 아는 이 중세 말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패스트 알죠? 역병이라고 하는 흑사병. 흑사병이 이 근대 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이제 사후 평가이긴 하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 흑사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힘들어했던 분들에게는 처절한 고통이었겠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보면 결국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오히려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이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러한 이제 징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냉정하게 이 변화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의 서양 단어도 이 그리스에서 나온 크리시스가 사실 분리하다, 구분하다, 전환점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이 큰 위기가 왔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생활을 향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셰레 교수인 제레드 다이먼드는 이 사람은 총균세의 저자죠, 유명한. 그 사람이 최근에 나온 대변동이라는 이 책에서 이 전환점은 일종의 시험되고 새로운 대처법을 고안하라는 압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코비드 사태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시험대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우리가 준비하라는 그러한 압력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결국은 이 위기의 시기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확하게 자기를 평가하는 게 자기 정체성 확립이죠.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하게끔 만드는 게 이런 위기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등장 배경과 관련이 있고 당시의 사회적 상황하고 관계가 있고 또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사회의 특성과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역사적인 변화하고 관계없이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면서부터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질문들은 어쩌면은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은 초기 불교가 됐든 부파불교가 됐든 대승불교가 됐든 선불교가 됐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 인간 사회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빠르게 변하더라도 결국은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끊임없는 자기 물음, 이게 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살피는 것은 오히려 변화가 급할수록 세상이 더 복잡해질수록 더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불교적인 답변이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유용한 인간인 한 끊임없이 질문되어져야 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불교적인 답변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히려 어쩌면 더 필요한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요, 이 대변동의 시기에 왜 인문학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뭐 사회적 동물이 다른 게 아니라 혼자 살 수 없다라는 얘기고 혼자 있으면은 지겹고 지루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남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살면서
정말로 이 인터넷이 개발돼 있었기에 정말 다행이지, 인터넷이라서 없었으면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그나마 인터넷이 있고 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니까 전화기만 들면 직접 대면을 할 수 없지만 화면을 통해서나마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이 본능이에요. 어쩌면 언택트 할수록, 그러니까 만나지 못할수록 컨택트, 온택트 하고 싶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요즘 유행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고립감과 외로움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이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이 그냥 놀아보면은요, 며칠 쉬면은 너무너무 좋지만 정말 몇 달, 1년 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어쩌면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 사회적 동물로서 그 인간이 가진 함께 어울리는 것이 차단당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필요성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처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이제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생각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 끝날 건가? 진짜 종말이 오는가? 아니면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는가? 그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호모 로쿠엔스라는 말은 말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 있으면 힘든 게, 그래서 누구하고 수다라도 떨어야 되고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하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바로 놀이하는 인간이에요. 놀이하는 인간. 같이 모여서 놀고 싶고 게임이라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호모섹스쿠스는 서로 교감하고 싶어하는 것도 인간의 본능적인 그러한 이제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종족 보존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인문학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그 이제 필요성을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놀고 서로 교류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돌아보게 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또 제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키더라도 결국은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고, 과연 인간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인문학의 과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오히려 더욱 필요한 그런 상황이 오히려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금방 어릴 때 태어나서는 뭐 동물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부모님과 또 가족,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제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한자말에 인간이 인생세간이고 이제 서로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뜻한다고 하죠. 그래서 행성해가는 존재로서 인간은 결국은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제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human이 아니고 그냥 human being이죠. being.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존재고, 우리도 어릴 때부터 나이 성장하고 늙어서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까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변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돌아보게 되면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형성해 가려는 우리 인간의 욕망은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확대되면은 호모데우스란 말이 신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신으로서의 인간. 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까지 우리 욕심이 나아갑니다. 근데 저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이 되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신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 제일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신이 가지는 속성? 전지전능? 그렇죠. 뭐든지 다 알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도 그런 거 있죠. 알고 싶은 욕구, 지적 욕구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권력이든 뭐 경제력이든 내가 최고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휘둘르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도 어쩌면 신이 되고 싶은 욕망하고 관계가 되고요. 또 하나가 있죠. 전지전능한 거 말고 또 뭐예요? 신이 인간하고 대비되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거, 영생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고 우리 누구나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 이런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데 사실은 그 욕망이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우리 불교에도 신통력, 구족 신통력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모든 신통력을 갖추고 싶은 것도 어쩌면 신이 되고 싶어하는 호모 데우스로서의 인간의 한 측면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존재로서 말하는 존재, 또 노래하는 인간, 교감하는 인간, 그 다음에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이 가진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보다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보다 더 이제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발현이 되고 또 그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이 완전히 이 생활 양식을 바꿔놓기도 하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불교가 처음 등장했던 인도 사회와 그리고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종교와 함께 이 불교를 이해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될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 불교적 답변이 과연 이 시기에도 유용한가? 또 그렇다면은 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이렇게 이제 크게 질문을, 문제 제기를 해놓고 불교의 역사와 불교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교리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다가 보면 이 불교 공부가 단순히 이제 불교 신자가 교리를 이해해야 되는 수준을 넘어서 불교를 신앙으로서 믿든 혹은 철학으로서 받아들이든 아니면 교양으로 받아들이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 인간으로서 삶의 지침이 되는 교훈을 불교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불교는 지혜의 종교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수행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의 개요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불교는 어떤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라는 이 큰 의문을 가지고 이제 불교의 다양한 가르침을 한번 검토해 나가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는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대자유 해탈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 모든 얽매임은 일체 모든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사들은 이제 죄를 해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스승에게 질문을 하니까 누가 너를 구속했더냐? 라고 이제 반문을 했다라는 그런 선문답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왜 우리 삶에 구속이 되어 있고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면 그 원인이 뭐인지, 우리가 정말 얽매여 있는가,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면은 그 해탈과 자유의 길도 그 자리에서 바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욕망과 번뇌를
욕망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따라오는데 이 일체 욕망과 번뇌가 소멸된 상태, 그것이 완전히 불이 꺼졌다라는 의미로 일반화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일체 욕망과 번뇌를 소멸시키게 하는 그런 일반의 종교다라는 그런 또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괜히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자비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계에도 이제 나오죠. 일체 계고, 삼계 계고, 그래서 계당 안지라는 그 말이 이제 일체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이 중생의 세계가 다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라는 그 탄생계에서도 이미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의 종교라는 게 천명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또 나와 세상의 본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세상의 본질이 어떤 건가? 라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의 종교이고, 그 다음에 삶이, 참된 삶이,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지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측면 때문에 불교는 부처와 보살의 가르침과 위신력을 믿으며 가피를 반하는 신앙으로서의 종교라는 말은 이 대부분의 일반 신도들은 사실 기독교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절대적인 신이나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 혹은 거기에 어떤 유력한 유력자, 기독교에는 하느님과 예수님, 불교에는 부처님과 보살님, 이런 분들의 위신력이라는 말은 그분들의 우리 인간하고는, 보통 인간하고는 다른 뭔가 절대화되고 우상화된 그런 전지전능한 혹은 신통력을 가진 그런 분들에게 기도하고 그분들의 가피를 입어서 이제 보살핌을 받아서 이 말이죠. 그것을 믿으면 그분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보살펴 주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거다라는 게 어쩌면 가장 이제 숫자는 제일 많은 대다수 신앙인들이 믿는 이제 종교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종교를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딱지를 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들 대부분의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이 없으면 신앙으로서 종교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복을 비는 행위, 또 복을 비는 바람, 희망, 이거는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고 욕망이에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복을 비는 행위가 나 자신만의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와 가족과 그 다음에 공동체를 넘어서 전 인류의 차원으로 확대가 되면 결국은 거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구제의 이념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교인의 역할이나 이제 올바른 종교인으로 자세는 그런 기복신앙이라는 소박한 그 욕구들을 어떻게 좀 더 확대해서 보다 큰 복을 받는 그런 기도와 종교 활동으로 이제 만들어 가느냐에 있는 것이 기복신앙은 아니고 깨닫기만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어쩌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나 인간 생활의 그 문화로서의 종교의 한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주 기복적인 이기적인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데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욕구와 심리 상태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상황도 이해를 해야 되고 개인이 처한 상황도 이해를 할 때 이제 참 종교인으로서 또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이 더욱 가치로운 인간으로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더 크게 형성해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철학적인 측면, 뭐 열반과 해탈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포용하고 그런 생활도 우리의 생활 양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았을 때 우리가 예의범절, 간혼상제를 지내듯이 그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간 나와 세상을 밝히려는
그 본질을 밝힌 철학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바른 삶의 뭔지를 성찰하는 인문학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도 이제 그러한 측면이 다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인으로서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도 불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제 다 종교 신앙은 다른데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면서도 또 유태인들 중에는 유태교인이면서도 불교에 대해 심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유태불교라는 그런 말도 생기고 할 정도로 이제 종교를 바꾸지 않고도 불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복잡한 불교의 특성 때문에 이 철학이냐 종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강자는 어쩌면 이제 흔히 이제 기독교나 이제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교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교회는 가면 교회 나름대로 새로운 신자들을 교육시키는 이 교육 과정이 딱 정형화되어 있어서 이제 그 강의를 마치면은 나름대로 이 진도가 나가는데 불교는 우리 절에를 가보면 절마다 스님들이 가르치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불교 강좌를 들어봐도 스님이나 어떤 교수들이나 부사님들이 하는 불교 강좌도 이제 기독교하고 비교했을 때 교리가 이렇게 통일된 교리가 없이 다 이제 관점이 다른 것 같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인간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불교는 인간 삶 전반에 대해서 그때그때 어떤 것이 보다 지혜로운 삶인가를 부처님이 그 평생을 살면서 만났던 분들에게 얘기한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간 생활의 다양한 측면이 총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담겨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제기했던 그 어떤 관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마음이나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불교는 의외로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자기 문제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내가 불교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건가? 아니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수준에 맞는 답을 불교에서 얻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교를 통해서 나는 뭘 얻고자 하고 뭘 배우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각자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오늘 이렇게 줌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한국에서는 일요일 아침에 시간을 내어서 접속을 해서 이 불교 공부를 한다고 들어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쉽게 그 답이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우리 이제 미리 얘기를 하면은 초기 불교에서 이제 선불교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불교인들 중에도 초기 불교가 굉장히 정통이고 더 쉽고 또 부처님은 아주 자상하게 질문을 하면 그때그때 맞게 대기설법을 이제 대기설법이란 말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적당한 말씀으로 아주 자비롭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온 이 선불교는 너무 불친절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왜 그러면은 초기 불교에서 이제 부파불교, 대승불교를 거쳐 선불교에 와서 그렇게 됐는지 하는 걸 이해하면 오히려 선불교의 그 단 한마디의 문답이 진짜 대기설법일 수도 있고요. 또
한 번 질문, 한 번 답변하는 데에 바로 그 의문을 깨트려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 저한테 와서도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선사들 흉내낸다고 그랬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강의를 할 때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사는 게 뭡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질문하시는 분은 안 살고 죽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묻는 데에서 질문한 분이 무안해질 수도 있고 무색해질 수도 있는데 그 질문에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듯 아니면은 뭔가 막 와서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는 게 뭡니까? 했는데 너는 안 살고 죽었느냐? 이 반문이 사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또 이상해져요. 사는 게 뭡니까? 안 살고 죽었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이 또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 산다라는 것을 뭐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 틀에 갇혀요. 산다라는 것이. 그래서 너는 안 살고 죽었느냐라는 질문이 왜 답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사는 게 뭡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게 네가 사는 모습이에요. 네 삶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의 삶이 사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는 게 지금 너의 삶이다. 이 대답 외에 다른 대답을 더 정확하게 할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된다.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된다. 지금 여기 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상한 것 같아요? 그 말을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면은 너의 삶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너는 안 살고 죽었느냐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이제 그게 똑같은 거라는 것을 딱 파악을 하면은요, 이 선사들의 그 답이 사실은 너무 심플하고 너무나 분더덕이 없는 이제 답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진행되고 있어요. 변하면서 내 삶이. 그리고 저렇게 보면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또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그 제가 또 그랬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듯이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제 대중가요 중에 요즘 트로트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이던데 그 중에 인기 있는 노래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그런 가사가 있던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은 오늘이 누구나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은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 아무도 답이 없어요. 다가오는 매 순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의식을 못했지만 매 순간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삶을 살아갈 뿐 그게 오직 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불교를 공부하는 자기 목표, 자기 문제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럼 왜 내가 불교를 공부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남이 세운 문제 말고 자기 스스로가 만든 문제를 하나 설정을 하고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불교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의외로 쉽게 불교에서 여러분이 찾는 답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건 각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진행하려는 불교 강좌는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문화 사적 관점과 비교 종교사역 관점에서
불교 출현과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이르기까지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불교 교리가 또 바뀌는지, 또 강조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면 뭐 위파사나가 정통이네, 가나선이 또 뛰어나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방편으로서 이제 그런 수행법이 제기가 된 것이고, 또 그 밑바닥에는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 선불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불교를 불교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편성이죠. 그것을 놓치면 이제 어떤 것을 정통이라고 하든 더 뛰어나다고 하든 그거는 자기 독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통찰적인 관점에서 불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전개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이후 또 제4차 이후에 이 불교의 세계관이 어떤 시대적인 정합성을 가지는지 이것도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초기나 부파불교, 대승, 선불교 이르기까지 이 시대를 뛰어넘는 불교의 핵심적 가르침은 결국 보편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은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제 불교가 가지는 보편성은 이제 이런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과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기에 대한 답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인 것, 특수성과 보편성 얘기를 흔히 하는데, 특수성은 시대나 지역,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에요. 근데 보편성이라는 것은 시공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가장 근원적이고 공통적인 그런 이제 특성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은 초기 불교든 이제 대승이든 이제 소승이라고 하든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진다면 그거는 불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불교가 가지는 보편성을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불교의 전체적인 흐름도 역사적인 과정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위기감이 고조될수록 나와 세계의 본질에 대한 정체성 물음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융복합적 사고라는 말은 이 세상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 연기법, 불교 연기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서로 얽혀 있다.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항상 변하면서 연관되어 있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연기와 공의 세계관이 바로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우리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삶이 뭔지 이제 우리 자신과 인간 또 세계에 대한 성찰과 통찰적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동과 위기의 시기에 불교의 성찰과 통찰적 관점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과 인류 전체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제로서 인문학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문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문학 하면은 문사철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서양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저도 한국에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가서 한 학기 한 6개월 있으면서 저 놀란 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기는 했지만 제가 인천에 가서 인천구청하고 인천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대구의 계명대학교하고 한국 그 안동의 국학진흥원에서 한 6개월 동안 인문학 강사로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은 인문학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대학교에서는 인문사회과학 전공이 폐과 위기에 몰려가지고 학생들이 취직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쇠퇴한다라고 위기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사회에서는요, 지자체라든가 심지어는 백화점 문화센터라든가 동사무소, 구청 이런 데에서 인문학 강좌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발하게 열리고 있고 많은 수강생들이 거기서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공부하기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저 느끼고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서양에서도 인문학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후마니타스라는 말은 인간됨, 인간성, 또 고전 공부 이런 뜻이 인문학이라는 어원에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도 인문학은 인간이 되는, 사람이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위기지학은 자기 자신을 형성시켜 간다라는, 자기 자신을 위한다라는 말이 이기적인 뜻이 아니고요. 나의 내면의 성장을 위한 공부라는 뜻이에요, 위기지학은. 그리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인지학이란 말은 사람으로서 형성되어 간다 그랬죠. 그래서 휴먼 비잉이 되어가는 공부가 바로 인문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인문학은 꼭 들어가야 되는 세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문사철인데요. 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학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은 꾸민다라는 뜻이에요. 꾸민다, 가꾼다, 장식한다. 그런데 이 문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문이에요.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서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서, 시인이나 소설가는 글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보통 사람들은 말로서 자기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뭘로 표현을 해요? 사람을 만날 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몸가짐, 옷을 입고 표정을 짓고 인사하는 것도, 이것도 다 문이에요. 이것이 자기 표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자세, 표정, 옷 매무새를 보고도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말투라든가 행동 거지를 보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이, 겉모습이 그냥 겉모습이 아니고,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정신이, 또 사람을 대하는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서 표현된다고 보는데, 그 표현되는 것이 바로 문이에요. 그리고 사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시대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역사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 과거에 대해서 성찰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동시에 가지는 게 역사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목표를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실천하려는 실천 의지도 역사의식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해가 바뀌어서 1월 달이 며칠 지나긴 했지만, 새해에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려고 계획을 짜는 것도 나름대로 역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의식을 굳건히 가지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라고 할 때 우리 한자로는 밝음이라는 뜻이고, 서양에는 필로소피아가 지혜, 사랑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결국은 나와 세계의 근원에 대한 통찰, 살피는 것이 이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내면에 이 자기와 세계의 근원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살피는 것이 바로 철학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실천하면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 말과 행동을 다 포함한 것이, 그것이 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이 세 가지를 다 겸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옛날에는 전통사회 선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사철을 세 가지를 다 골고루 겸비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선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그럼 불교를 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불교는 바로 나와 세계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출발부터 하고 있어요. 이 부처님이 출가를 하게 된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인간은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늙어 죽어서 죽는가라는 그 질문이 부처님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면 의외로 불교가 쉬울 수 있다 했는데 자기 질문을 세우기가 힘들면 우리가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는 흔히 하는 말이 그 모델이 예수님이고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요? 모델을 찾는다면 당연히 부처님에게서 모델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에게서 그 모델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 불자로서 모델을 찾을 때 공부를 하는 출발점에서 가져야 되는 질문도 부처님을 모델로 하신다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품었던 질문이에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다녔고 보리스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답을 찾아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답을 전한 게 불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의 내용이 바로 불교의 그 내용이죠. 불교의 철학적인 측면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식은 세상이 변하는데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에 대한 목표도 분명히 해야 되죠.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이 제대로 성취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취 동기도 분명한 목표 설정은 역사의식에서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역사의식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러 오실 때도 우리 줌 미팅에 오늘도 제가 강의 첫 시간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실에 오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이제 대부분은 불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우리 금강불자에서 회장님이 연락해서 한번 들어와 보라고 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자, 이런 분은 제가 이 차이가 있어요. 그 폄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은 불교의 핵심적인 거를 가지고 가지만 우리 회장님이 자꾸 들어와 보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회장님의 요청한 것에 대해서 들어왔으니까 체면치레는 됐어요. 그럼 여러분의 그렇게 설마 오신 분이 있다면 회장님이 자꾸 오라 해서 와서 그 체면에 답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럼 건져가는 건 그거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역사의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멀리 거창하게 우리 고대사가 고조선이 어떻고 이런 그 역사의식도 물론 민족의 역사의식도 가져야 되지만 한 개인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이 역사의식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나의 온몸, 일상생활에 자고 먹고 싸고 사람을 만나는 그것이 문이에요. 나를 꾸미는 거, 나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떻게 말하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계율 같은데 계율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이제 계율, 기본적인 계율도 결국은 이 문에 대한 절제를 이제 불살생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문이에요. 행동 양식이 바로 문입니다. 이게 문화일 수도 있어요. 생활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에 다 담겨 있는데 이러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불교를 보게 되면 굳이 이제 기복신앙이든 아니면 특정 종교, 불교라는 특정한 종교의 신앙인으로서 불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모든 내용들을 불교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찾아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아주 유용하게 내 삶의 지침으로 교훈으로 그렇게 삼아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불교의 교리도 항상 그게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늘 자기를 돌아보고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본다면은 좀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불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